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 세워야 되는지 배우고 있는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좋은 일꾼을 또 세우는 축복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우리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미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되는 일꾼의 또 우리 자질, 또 우리 자격에 대한 말씀을 같이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남겨져 있는 신앙적인 우리 자질 또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이후에 우리에게 가정과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제 또 다른 그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는데 중요한 자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예, 깨끗한 양심,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우리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죠. 예, 우리 돈을 관리하시는 우리 돈 얘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재정부에 있는 분들이 사사로운 자기 욕심을 가진다 하면은 꼭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또 교회 일을 또 처리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일에 이게 누구한테 이로울까 저럴까 이런 것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것에서 기준을 삼아서 뭘 결정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다른 마음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되어주면 문제가 생기죠. 특별히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과 일을 할 때에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적인 계산적인 방법만 가지고 일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자기 경험만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모든 직분과 일들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 말씀의 기준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순종할 줄 아는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이죠. 기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비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와 상황들을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 안에서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려고 하는 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가졌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강을 믿음으로 걷게 원하셨죠.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걸러지게 하십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숫자적으로나 혹은 재정적으로나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실 때에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은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해 보십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으시는지 행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보십시다. 이런 일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집사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회의 목사와 이런 리더들이 그런 믿음의 체험과 믿음의 경험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계산적으로만 또 세상적에 나와 있는 데이터적인 것으로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의 일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기준 삼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이 직분자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져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채워주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일도 이렇게 이루시기도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과 자신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 채우심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의 간증도 없는 분이 혹시라도 교회에 큰 중직을 맡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판단 외에는 통할 수가 없으니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그런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잘 살펴보면서 이런 분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감독에 대해서 특별히 있는 부분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다들 목회자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전도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었지만 여기 세워진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의 교리를 또 잘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즉 신앙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아무나 다 그런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집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감독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목사가 된다든지 혹은 장로가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들은 교회로 따지면 기본적인 신앙의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으신 분이어야 되고 또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들도 신학교의 수업을 신학대학도 나오고 또 신대원도 나오고 또 목사 고시도 보고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과 자격을 갖춰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세워주신다 하면 어떻습니까? 당회에서 6개월 동안 우리 권사님들은 한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신앙교육을 잘 받도록 되어 있고 동시에 또 고시도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시 노예에서 하는 일들도 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맞는 인격뿐만 아니라 이제 능력도 자신을 훈련해서 잘 갖추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인가 또 우리가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중직자가 되시려고 하는 부분은 교회가 하는 영적인 훈련에 적극 잘 참여하시고 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가셔야 여러분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서 좋은 또 리더가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나 세우지 말고 새로 입교한 사람을 세우지 마라. 신앙의 자격 중에 또 이 리더 중에 그 사람 중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입교한 사람은 세우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교만하여져서 마귀에게 비방과 혹은 정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외모도 괜찮고
또 뭐 회사 다니는 것도 멋지시고, 너 우리 뭐 부인도 또 뭐 어쩌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갖춰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또 뭐 지위도 있으시고 뭐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리더가 되어지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자격을 두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그 직분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주님을 섬기고 다른 이들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권력의 자리가 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굴림의 자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우리 목사님 혹은 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세울 때에 그 신앙생활을 한 그 연륜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입교한 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세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수 집사님은 우리 세례교인이면서 아무런 징계나 절차를 받지 않은 가운데 한 5년 정도 최소한 5년 이상 지나신 분이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은 그 동일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교회에 와서 신앙을 하면 7년 이상 정도는 되신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도 동일합니다. 그 교회 입교인으로 와서 그 교회에 와서 5년 이상 되신 분으로서 30세 이상 되신 분들을 기본적으로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물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그 교회에 5년 혹은 7년 이상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과 또 목회적인 또 흐름과 성도들을 잘 하는 모습 속에서 때에 맞게 그 이상 하나님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존 지금 노예 또 헌법에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셔도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지 얼마 좀 되지 않았어.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천히 세우시는구나 하고 나중에 세워주시는 걸 좀 기다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세우길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교회에도 그 교회에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자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개인적인 자격을 떠나서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 자질 중에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 동양적으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 말씀 있죠. 자신의 다스리고 제가 가정을 다스린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치교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가정을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가정생활이 충실한가 한 아내를 두며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정생활이 다른 사람 보기에 건전하고 건강한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동시에 어떻습니까? 오늘 그 3장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즉 자녀들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복종하고 그 가정 생활들이 잘 이루어지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가정이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가 잘 서 있지 못하고 또 가정 안에서 도덕적으로나 또 이 신앙적인 관계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하고 또 리더가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불행해지고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리더가 그 가정 안에서 또 모든 부부 관계나 신앙적인 관계가 더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꼭 도덕적인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 가정과 관련해서 특별히 집사에서는 집사의 아내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집사님들이 다 남자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도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함께 가는 곳에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열매도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가 잘 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에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잘 섬기고 또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고 또 가정 안에서 신앙적으로 내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살피고 또 그런 모습이 당연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다른 이들의 볼 때도 가정이 화목하신 분들 또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로 우리가 세우고 또 세워지도록 애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또 관계에서나 또 일하는 것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 된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즉 우리는 가끔 이 교회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가둬두고 거기에서만 뭔가 잘하면 다 잘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도 쉽고 착각을 가질 때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11조 헌금 생활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의 CEO신데 본인이 함께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도 충분히 주실 수도 있는데 뭐 체불을 계속해서 한다든지 본인은 뭐 자기 쓸 걸 다 쓰시고 뭐 하면서 여기다가 우리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과 삶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런 일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선한 증거가 안 되죠. 예, 그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 그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또한 노동자나 일하는 분으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리더, 뭐 CEO는 아니시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참 진실하게 충성되게 일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데 직장에 가서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불평 많고 뭐 불만이 많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화목하지도 않고 자꾸 자기만 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신다. 뭔가 잘못된 것이군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함이라. 그렇죠. 야, 너는 뭐 이 밖에서 이런 행동하고 저런 사람 하는 사람들이 네가 교회에 뭐 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 참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는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목사님이야, 당신이 장로님이야, 당신이 권사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믿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혹시 우리가 들으게 되어지면 첫째는 내가 시험에 들기 쉽고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이들도 시험에 들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장로님인 줄 알고 내가 믿고 사회에서 이 일을 맡겼는데 뭐 공사한다고 맡겼는데 다 그냥 좋은 자재 애써서 써야 되는 건데 돈 다 이렇게 빼먹고 별로 그냥 싸구려 자재 쓰고 집 만들어 리노베이션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다시는 뭐 그러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되겠어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밖으로 사람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이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교회의 리더로 세워갈 때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시도록 또 그런 자원도 인정을 받는 분들이 권사님이 되시도록 또 우리의 안수집사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애써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오늘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정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로 감당한다고 하는 거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올 한해 그런 걸 잘 준비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우리 권사님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장차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이고 나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믿음의 훈련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또 이런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힘써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자격과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나는 이런 자질을 못했으니까 하고 우리에게 실망하라고 하는 말씀 아닌 줄 압니다. 나는 안 될 거니까 하고 또 포기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좋은 리더들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 이런 세워지는 모든 리더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온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